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행동의 일관성이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능력과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성이자 인격도 되고요. 아무리 지성인이라 해도 마음속 생각이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은 생각의 전쟁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등등. 참으로 우리 마음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말이나 행동이 하나같이 통일된 사람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일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이요 인격자라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일치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결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죄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기준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부족함이 죄이니까. 아바르시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뺏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더라. 그날 밤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 왕궁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도무지 저들이 이 성을 넘을 수 없다는 이 잘못된 확신에 차 있었던 이 벨사살 왕,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드는 이 패역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사람을 준비해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을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메대 왕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첫 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이 서신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 그 70년이 차니까는 다니엘은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역사였다는 이 사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 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고 또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광이를 만들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씀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의 그 나라를 세우실 우리 주님과 세상에 무능하고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너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15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12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 또 아람과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 족속들 또 아라비아 족속들에게 수없이 짓밟힘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을 위해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고 출세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양심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고 정직한 성도로 사는 것보다 우선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처럼 이스라엘도 적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짓밟힌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0년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 말합니다. 세상 힘의 논리로 살려는 그들에게 세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삶의 최우선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을 갖고 싶겠죠. 저들 앞에 떵떵거리는 그런 위치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로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다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탈출해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독립하는 그것을 열망하고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사야는, 우리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실패, 괴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그 실패, 그 눈물 나고 탄식하고 한숨 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너를 그곳으로 이끌어갔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사야 44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44장 15절부터 17절 보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은 땔감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우상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엎드리고 절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 미련하고 미련한 인간이 만든 땔감에 불과한 그런 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굴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사야가 우상들은 이 땔감에 불과한 존재들이라 말씀했던 것은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의 신이 이기면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는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더욱더 의도적으로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력도 없는 것이다. 우상들은 우상을 만든 자가 못을 박아서 세워놓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나무 중에 일부분은 태워서 땔감으로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남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 만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기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느부갓네살 군사들의 발발굽에 짓밟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 40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들은 70년간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70년간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니까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치우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토록 울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또다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오랜 시간을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성취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임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에 빠져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찾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 기도에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형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섭리의 목적을 찾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아니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덜컹덜컹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주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의 목적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뜻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겠죠.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하나님 빵을 주십소가 아니라 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힘든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을 찾게 되겠죠. 여기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행위는 이것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것이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심을 응답하셨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같이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나른 것처럼 나도 새 힘을 얻고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인생을 살 것을 오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보면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고통과 쓴맛을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치 않냐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날개를 친다고 할 때 이 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날개 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고 그냥 날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은요,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신명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부모가 안고 길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품에 안고 건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무지무지한 파워를 얻는 것으로, 어떤 기적과 은사를 얻는 것,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이요.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 자기 고향 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바라볼 때 지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픔도 당해봤고 추위에도 떨어도 받고 각종 고생도 다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서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고요.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고생하면서도 추위에 떨어지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들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이것을 인정한다면은요,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자족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속에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성도다운 자로 만들고자 내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이 광야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롭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길, 이 괴로운 길,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정말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이니까. 70년간 그토록 울며 소망했던 그 땅을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했던 그 성품을 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하시는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 우리 주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을 본받게 위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기에, 우리의 몸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따온다면요,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샘을 얻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 고생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과연 죽을 고생하는 것이 샘을 얻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죽을 고생하면서도 이 죽을 고생의 슬픔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소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이 소망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아요. 나를 만드시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싸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불러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이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께서 자족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울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200-2592번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제목양사역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홍준 목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부산에 있는 호선락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특별히 국제목양사역원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홍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제목양사역은 어떤 사역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목양사역입니다. 다 목양사역이라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할 것입니다만은, 목사와 장로님의 그 본질이 사실은 성도를 돌아보는 목양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고 있죠. 목사는 목양을 하지요. 돌아보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사실상 목양하고 거리가 먼 행정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안의 갈등의 소재고,
또 이러한 구조 자체는 끊임없는 교회의 분쟁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유는 본질적인 면에서 목양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 장로 컨퍼런스는 바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본질을 잡고 각 교회의 평안과 또 번영과 부흥을 위한 그와 같은 아주 귀중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본질적인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목양사역 컨퍼런스를 위해서 미국에 오셨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미국에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동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서부에서 했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부에서 하고 서부에서 하는데, 서부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10월 8일, 9일 양일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10월에 있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미리 오셔서 설명회 내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산나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요. 몇 년 목회하셨습니까? 네, 제가 23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했고요. 네. 그 목회에서는 고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교회 초창기에 제가 제 1호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의 세종왕교회라는 곳에 부름을 받고 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같은 이름으로 해왔습니다만은 2000년도 와서 호산나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총 23년 목회를 하고 제가 조기연퇴, 65세의 조기연퇴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깔끔하게 목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 동안에 우리 목사님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일들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전통적인 기성교회의 모든 체질은 비슷합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체질이 전통 기성교회인데 그런 전통 기성교회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 사역을 접목함으로 해서 체질이 바뀌면서 전통교회가 항상 분쟁과 문제가 많고 그래서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순발력이 없어서 늘 조그마한 거 하나 하면서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발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자훈련으로 체질 개선을 함으로 해서 체질 개선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개척교회 이상으로 순발력 있게 부흥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성장을 거듭하여서 이제 얼마나 큰 교회로 지금은 되셨습니까? 작년이 지금 출석이 지금 7,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어린 아이들과 이런 외국인 외배를 총 합치면은 1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석. 굉장한 교회군요. 목사님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어려움도 있으셨죠? 물론 뭐 어느 교회 없이 뭐 개척하든 기성교회를 맡은 어려움이 다 있죠. 그게 목사의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오카는 목사님 교회 그 제자훈련을 접목하시면서 처음에는 갈등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기성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는 것이 체질화됐고 그다음에 부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제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훈련한다는 건 누구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은 꾸준히 설득을 해왔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항상 실천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뭐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목회 본질이다. 하고는 제자 훈련을 끊임없이 이렇게 설득하고 밀고 나갔더니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었던 거죠. 열매라면은 교회 모습이 많이 건강해지는 건가요?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건강한 자녀가 자라듯이 건강해지고 자랐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그 본질적인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역이라든지 뭐 선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바깥에서의 긍휼 사역 같은 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훈련된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떠냐, 과거에 지금까지 경험이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말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그렇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해지고, 예, 목사님 참 귀하게 사역하셨고, 네, 보람 있게 또 은퇴를 잘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은퇴 후에 지금 사역이 국제 목양 사역이시죠? 예, 이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왜 장로 돼가지고 왜 저런가 하는 그런 소리를 장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너무 흔히 회자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있다. 그거는 집사가 장로 돼가지고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장로가 되면은 목양을 해야 되는데 목양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 기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업이 본질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실 때는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게 본질인데 그렇죠. 엄마는 그래도 자녀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아빠는 사업이며 직장이며 무슨 핑계를 대면서 자녀하고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한다면은 그가 사업에 성공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이 아닙니다. 꼭 같습니다. 교회도 가정과 꼭 같은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영적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 우선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시죠. 목사만 그렇게 하고 장로는 영 성도를 돌보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편부설화에서 자라는 자녀와 같이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장로님이 본질이 목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붙잡게 되면은 당회를 하든지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목양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장로와 목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행복한 것이지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 가운데 꿈이 뭔 줄 아세요? 장로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할까?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장로가 없어도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제 남은 생애를 목양 장로 컨퍼런스, 목양이 우선이라는 장로의 본질을 붙잡게 하면은 장로님 자신이 행복해요. 장로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이 행복하니까 목사도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하고 장로가 행복하니까 교인이 행복한 거예요. 전도하면은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본질이 많이 바뀌어서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제가 2007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적용했고 2009년도부터 이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고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고 미주 교회는 2011년도부터 하게 됐는데 이 사역을 교회에 접목하는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장로님들이 몰랐다. 이건 난 새로 장로해야 되겠다. 이런 간정들이 쏟아지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 10분 가운데서 5분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컨퍼런스 마치면 반드시 남은 5분을 또 모시고 옵니다. 그 정도로 의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가 어떻게 놀라운 거냐? 아니에요. 본질을 잡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본질을 잡아두는 데 있어 성령이 함께 개입을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 열매를 참 거두시는데요. 우리 미주에서는 3년 동안
지금 올해 하시게 되면 네, 3년째. 3년째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일, 2일은 저 동부 네. 뉴저지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8, 9일은 여기 영락교회에서. 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는 홍보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쇄도 하는가 하면은 이번 10월 달에 하는 거 지난 3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 지금 마감이 될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 정도로 쇄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많이 모집 안 합니다. 120명이 이제 정원인데 한 3, 40명을 해서 네. 그 장로님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참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120명 남짓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완전히 의식이 바뀌는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꼭 이 훈련을 한 번쯤은 받아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목양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체험적이죠. 네. 제자 훈련을 해서 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성장이고 성숙한 상태인데 네. 장로님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목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장로의 본질을 잡아줘야 되겠다. 장로의 본질이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또 성경이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석하고 연구하셨군요. 연구해 보니까 네.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에 네. 장로를 세우고 장로를 사역하게 하는 이것이 불과 10%도 안 되는 행정에 목숨을 걸게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90%가 목양인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네네. 농락할 수밖에 없었고 장로가 타켓이 돼서 네. 그래서 집사대는 괜찮았는데 장로는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네네. 이것만 구조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면은 네. 교회의 새로운 분위기와 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장로와 목사를 보면서 그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야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나 장로가 돼야 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장로님의 역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역할. 알면은 네. 이제 참여하고 신청을 해서 함께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혼자서만 강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강의하고 네. 그리고 우리 후임자, 네. 후임 목사가 있습니다. 같이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종교 개혁적인 교회사 교수급이 또 그 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양사역원의 총괄 목사님이 시스템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소개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불과 1박 2일 딱 컨퍼런스 참석하면은 벌써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장로를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장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방향이 설정되고 네. 또 담임 목사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네. 목사님으로서의 또 교육이 좀 따로 장로님과의 따로 교육을 또 하시게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그 하기에는 그 모든 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받은 교회라면 금상첨화지만은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나 배우지 못한 부모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지고. 그렇죠. 네. 결국은 사랑.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평생의 철학이 있으십니까? 목회 철학? 지금까지 목회 철학은 이제 성도 평신도 훈련시켜서 평신도와 동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철학이었죠. 평신도 훈련 철학. 그래서 교회는 어떻든 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이 돼야 되고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소위 훈련해야 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해왔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 이제 목양사역원을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된 것도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부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그젠플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바울의 그 자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과 젊은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이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정말 이런 사역은 정말 기본적인 그런 사역이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우리 LA뿐만 아니라 동부, 어떻게 전 세계로 다 나갈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꿈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네. 그런 사역을 많이 전파해서 네. 또 다른 동력자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네. 선배들은 정말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세례준 목사님은 휴가 간 것도 못 받고요. 또 뭐 안식월 안식년이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네. 그 희생적인 목회를 해오셨죠. 해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네. 이 장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를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간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이라는 거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셨군요. 그 책을 쓰면서 참고할 책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했어요. 예. 그만큼 장로님들은 수양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데 간다든지 뭐 이리 가면은 고작 해봤자 성도의 본이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네. 이런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역에 들어가야만이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 심정을 안다고 네. 네. 사역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목회자의 심정을 아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도의 어려운 점. 네. 참, 이 상담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야, 성경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럼 세상을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적당하게 네. 사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는 평신도들에게, 네. 장로님이, 나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소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로 밑집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네. 하니까 네. 앞으로는 밑지는 것 같은데 뒤로 남아요. 그래서 나 오늘날 이런 기업인이 됐소이다. 네네. 가슴에 닿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자. 장로님은 보통 50대 이상의 중후한 그런 네. 인생의 경륜도 있고 네. 신앙의 경륜이 오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다 성도 접촉은 담임 목사는 잠시 얼굴을 보이고 담임 목사는 그저 크게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하고 대부분 다 부목사님들이 접촉하잖아요. 부목사님들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50대 중후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속이 안 차지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이 사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그런 좋은 인재 장로님들을 네. 완전히 엉뚱한 망량에서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잘못 오히려 가고.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기가 막힌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장로님과 멋진 목사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현재 교회의 네. 문제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정확한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미주에서 10월 8일, 9일, 네. 양 이틀간의 영락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 있으신데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번에도 어떤 열매를 예, 저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교회와 같은 그런 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예양 문화라는 것이 한국에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양장로 컨퍼런스는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네. 이 10월 21일부터 하는 19차 이 컨퍼런스에 이미 3월 달에 마감이 됐다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다 등록금을 내야 이게 이제 받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내년 3월 달이 지금 다 마감 그런 정도로 지금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는 게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주에는 더 예약 문화가 발전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예약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약 문의는 어디로 하면 네, 그 지금 됩니까? 팜플렛에 돼 있습니다. 팜플렛에 돼 있는데 네. 영락교회 예, 영락교회에 연락해보세요. 연락을 네, 하면은 연락해보세요. 일단은 네, 영락교회 예약이 되겠군요. 네네. 네, 영락교회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와서 들으신 분들은 절실하게 그렇습니다. 절실하다 하는 것을 예. 아는데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꾸준히 노력해야죠. 네. 꾸준히 설득하고 노력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습니다. 이 빠진 독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동감하고요. 정말 이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함께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청취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리라고 믿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셔야 되고요.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목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선한 목자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목양 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고요. 일시 10월 8일, 9일, 화요일, 수요일 양 이틀간 있습니다. 문의전화 949지역 751-8507번 949-751-8507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목양사역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홍준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니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정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설령 데려가신다 해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재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